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10일 중고동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월 10일 또 10월 둘째 주 중고동부 예배 또 드리는 시간입니다. 영상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정말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찬양 한 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고민하며 수많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때그때마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동부 학생들이 되면 좋겠는데요. 함께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에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소주제가 있습니다. 소주제는 티나게 살아라입니다. 티나게 살아라. 티나게 살아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행동하고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티나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나 행동한 결과가 흔적으로 남거나 생겨서 보인다라는 또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표시나게 하다라는 것과도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티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모나게는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모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티나게 살면 좋겠는데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학생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모나게 살지 말고 티나게 살자. 크리스천다운 정말로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너의 삶을 보니까 정말로 다르다라는 티나는 삶. 크리스천으로서 티를 내는 그냥 말로만 티는 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티를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이 소년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이런 게 바로 티나는 삶이구나. 이게 바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보통 이 나이를 보면 뭐 여러분 때랑 똑같은 나이는 아니지만 비슷한 나이입니다. 뭐 20살 정도 이쪽저쪽 되는 나이인데 그냥 여러분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다니엘은 여러분 나이 때 이 자신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로 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인생의 이제 막장입니다. 인생의 결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여기서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이야기를 보면 아무리 삶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해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인생 여기서 이제 끝났구나. 우리 집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내가 뭐 성적으로 어려운 정말로 이 낙제점을 받았거나 최하위 점수를 받았거나 성적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았거나 내 인생 정말로 끝났다. 학교 생활도 끝났고 내 가정 생활도 우리 집안도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끝났다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역전의 기회를 또 여러분들이 또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은 은혜가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바빌론에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 바빌론에 끌려는 갔지만 이 옥살이를 한 것이 아니라 유능한 인재들만 뽑아갔습니다. 이들을 잘 교육시켜서 나중에 이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은 이들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통치를 하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바벨론 편을 들겠죠.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을 보면 이들이 왕궁에 가서 갈대아식 학문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벨론의 학문을 배운 것입니다. 바벨론화 시키려고 이 소년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3년 동안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면서 잘 기르게 됩니다. 이들의 하루의 루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랑 똑같았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또 밥 먹고 공부하다가 잠드는 정말로 말로만 했지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밥 먹고 공부하고 물론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정말로 내가 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공부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훌륭하게 뭐 이렇게 성장하는 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뭐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했더라고요. 2시간, 3시간만 자고 나머지 막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공부를 해서 내가 정말 성공해야겠다라는 것으로만 인생의 목표를 삼고 그렇게만 산다면 혹시 그러다가 인생이 우리가 어느 순간 모르게 끝나버린다면 정말로 인생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인생의 목적을 더 높은 가치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목표를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아무리 어느 순간 끝나버려도 허무하지 않고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정말로 의미 있게 정말 신앙의 삶의 가치를 두고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공부하고 뭐 이런 일반적인 이 잡혀온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트러블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믿음을 합해서 행동에 옮겼는데요. 왕이 주는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 티나는 것이죠. 좀 그냥 조용히 살자. 그냥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자. 아마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왕궁에서 이렇게 소년들에게 이 제공되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대로 그들에게 이렇게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의 양심을 걸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한마디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마음의 뜻을 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행동에 옮기게 되는데 이 자신을 관리하던 황관장, 고위 관료죠. 왕궁에서 왕을 위해서 일하는 고위 관료에게 저는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아무리 왕궁에서 살지만 왕의 법대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야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튀는 행동을 해버리면 다니엘은 한순간에 이 목숨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괘씸죄에 걸려서 다니엘만 유독이 그냥 그 지하 감옥에 가서 암울한 날들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내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왕이 주는 음식, 우상에게 막 제사 드리면서 바쳐진 음식을 나는 먹을 수가 없다라고 이 강력하게 마음을 품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이 여기서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다 말씀을 읽었죠.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이 준 음식으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이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버리신 것입니다. 이놈이 괘씸하게 감히 너가 지금 어느 이 안전이라고 그런 부탁을 하는 거냐, 그런 요청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주도록 하나님이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물론 환관장이 이런 막 불평을 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처치하고 문제라도 생기면 나는 이제 뭐가지 날아가는 거다. 이렇게 아마 다니엘에게 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 환관장도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니엘은 이 환관장에게 이제 자신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열흘 동안 한번 그 왕이 준 음식 먹는 것이 아니라 기름진 음식 막 먹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채식을 하고 그냥 물만 저희들이 먹고 한번 지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결과를 보십시오. 또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열흘 후에 봤더니 채식을 했던 물만 마셨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얼굴이 더 다른 소년들보다 윤택해져 버린 것입니다. 얼굴이 더 좋아 보인 것입니다. 야, 이 다니엘의 믿음이 승리한 것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정말로 야, 다니엘은 훌륭하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래도 다니엘을 살려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이후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해줍니다. 이제 17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했던 행동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는데 학문과 모든 지식과 뭐 읽는 책마다 다 깨닫게 해버리십니다. 읽는 족족 그냥 다 이해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막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시간을 써서 내가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가서 이제 학문을 배우는데 모든 학문을 막 깨닫게 하고 지식, 서적들을 다 깨닫게 해버리시는 그런 은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가면 뭐 이 모든 지혜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박수와 술객, 막 점치고 지혜자들, 이 나름대로 책략가들, 총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고 총명하게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린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는 애를 쓰고 길을 써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다면 하나님께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여러분들을 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신앙도 정말로 중요한 신앙이지만 오늘 한번 다니엘처럼 살아보시겠습니까? 선택에 우리가 늘 날마다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을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평범한 티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다니엘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야.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 여러분들 한번 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보십시오. 두 가지의 선택의 이 경우가 놓였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뭐 삶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에 함께 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친구들 뭐 문제 있었습니까? 그냥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바벨론식 학문을 배우면서
그냥 저럭 그냥 뭐라고 표현하죠? 그럭저럭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야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막 가슴 뜨거운 신앙인으로서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면 순간순간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튀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리수를 든 것 아닙니까? 다니엘도 저 왕이 준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이건 무리수를 든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무리수를 두는 순간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내가 바로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입니다. 친구들은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길로 가려고 할 때, 나쁜 장소로 가려고 할 때 아니야 나는 거기 가지 않을 거야. 아니야 나는 먹지 않을 거야. 뭐 고등학생들은 뭐 보통 뭐 중학생들도 그렇지만 요즘들 뭐 친구들 따라서 부모 몰래 어른들 몰래 막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피기도 하고 뭐 나쁜 장소를 가기도 하고 뭐 나이트클럽을 간다거나 이런 벌써부터 성숙한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 따라서 갈 수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그냥 그 세상에 묻혀서 친구들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에게 유혹이 올 때 믿음으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한번 이 프린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쇄가 되어 나올 때에 야하게 설정을 해놓고 프린트를 하면 이게 무슨 글씨인가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잉크의 이 설정을 진하게 가장 진하게 라고 이 설정을 해놓고 인쇄를 하면 분명하게 내가 무슨 글씨를 썼는지 무슨 내용으로 내가 프린트를 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할수록 이 프린트의 설정을 진하게 하는 것처럼 내가 그 선택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구별하면 구별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특별하게 구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오늘부터 믿음으로 한번 선택해보자. 설령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로 다니엘은 사자굴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선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도 살고 신앙도 살고 더불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티나게 사십시오. 믿음의 사람처럼 티나게 살아가십시오. 조용히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반드시 분명하고 선명하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상에 묻혀서 친구들에게 묻혀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좀 더 분명한 색깔로 그리스도인답게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는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와 함께 하신지 정말로 이제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가운데 분명한 가운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친구들이 있사오니 그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삶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0월 달 벌써 이제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또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예배실에 나와서 함께 또 예배드리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이 이루하심 충만한 은혜가 믿음의 결단한 대로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또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